나눌 말씀은 시가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함께 이사야 43장과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요.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 내용은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건데요. 무엇을 찬송하게 하시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을 그 성경 66권 중에서 집중적으로 이 찬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욥기부터 아가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시가서에 대해서 개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시가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전체 개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시간에 수요일 날 모여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한 권씩을 개관 더 자세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서론으로부터 5번째까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가서에 대한 서론을 함께 나누고 시가서가 어디에 성경에서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가서들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그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을 기록 동기가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배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이 시가서가 역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시가서 말씀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욥에서 아가서까지의 개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에 기반한 시가서를 살펴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니까요. 이제 뭐가 새로 읽히기 시작하냐면 역사서가 새롭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읽히는 역사서를 나누고 나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래, 찬양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밝으신 거 보니까 찬양을 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하실 겁니다. 최근에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하게 되셨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노래를, 찬양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찬양을 하게 될까요?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서 제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먼저 넘기면 안 됐었는데 벌써 넘어가 있네요.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로비를 통과하여 밖에 딱 나갔는데 그 주간에 계속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서 날씨가 개었는데 이 구름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예술성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이 멋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저에게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네, 당연히 이제 사진도 찍었고요. 로비로 다시 들어가서 장로님들께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밖에 지금 이러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하면서 말씀 나눈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노래를 하게 될까요? 언제 노래를 하세요? 저는 언제 노래를 하세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노래를 하시죠. 그럼 슬픈 일이 있을 때 노래를 하시진 않습니까? 슬픈 일이 있어도 노래를 하게 됩니다. 슬픔의 노래를 하게 되죠.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 비탄과 고통 중에서 노래한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노래를 하고 슬플 때도 노래를 합니다. 행복할 때도 노래를 하고 불행할 때도, 불행하게 느낄 때도 노래를 하죠. 감동을 받았을 때도, 저 하늘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감동을 받았을 때도 노래를 하게 되고, 실망을 했거나 의기소침해지고 낙담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노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서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이 땅에 두셨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노래를 하게 되는데, 노래의 그 양상은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는 옆에 아내와 남편에게, 지체들에게 막 입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셔, 나 너무 놀랬어, 너무 감동받았어, 짱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찬양이 되겠죠. 그래서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 누구를 노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너무 정답만 말씀하시니까 정말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노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찬송하며 살았었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저희들 함께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상을 얼마나 그렇게 섬겼습니까? 이방 나라를 얼마나 의지하고 찬양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 바로 이러한 찬양이 욥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알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있죠. 또 누가 있죠? 욥도 있죠.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강대한 애굽을 완전히 수장시키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너무 유명한 찬양이죠. 신명기 32장도 호렙산 언약 재교육을 다시금 율법을 모세 율법 언약에 대한 재교육을 제2세대들에게 마치고 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래는 깨달아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을 느끼고 경험하고 나서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인데요. 한나도 그렇습니다. 한나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얼마나 고통에 있었습니까? 엘가나의 아내가 2명 있었죠.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서 여러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한나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무엘이었고 다시금 사무엘이 자라서 성전에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을 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찬양이 터졌는지요. 오늘 시간만 여러 시간이면 이거 다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까요? 다윗은 너무 많은 풍성한 찬양을 했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찬양으로 남겨졌죠.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서의 시작을 그렇게 알렸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음을 깊이 목놓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까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지성도로 옮겨와서 제단 앞에서 그 회중들과 마주서서 찬양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을 노래했던, 찬양했던 자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본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이후로 쭉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그 사이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말씀으로 찬양 어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찬송하리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신약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찬양을 하게 하실까요? 네, 우리도 역시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죠. 하나님은 신약 교회 모든 성도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네,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과 에베소 1장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처럼 우리로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가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역사서 곳곳에서 드려지는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와 무관한 걸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시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개가 나랑 별 상관이 없는 누군가가 그렇게 했던 노래 중에 하나야.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가서는 우리와 동떨어진 아무개의 찬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시가서에 게시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새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찬송할까요? 찬송은 누가 드리는 걸까요? 찬송이 터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찬송의 대상 그리고 찬송을 만드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무언가 어느 누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기 때문에 찬송을 만드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찬송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죠.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가 찬양을 합니다. 옛사람 성도가 아닌 옛사람으로서는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찬송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체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전제가 되고 있네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신령한 노래 우리 스스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스피릿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노래 신령적 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미 벌어졌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방해를 받기도 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지 못하고 울부짖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일들, 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찬송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처음에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혹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떠한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고 때로는 와 너무 멋있어 너무 잘해 너는 최고야 이렇게 이러한 유의 찬양을 하게 될 때에도 그것이 혹은 그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앙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과정이 먼저 있어져야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되는데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찬송을 하게 되죠?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직시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바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케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도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시려면은 이 과정을 필히 거치게 하시겠네요. 맞지요? 이 과정은 어떠한 과정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아주 해피한 과정으로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 빡세요. 그냥 데이터 다운 받듯이 우리 핸드폰에서 뭐 하나 딱 하면 주르륵 다운로드 되잖아요. 그럼 뭔가 작동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한순간에 뭔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그 과정을 너무 쉽지 않은 과정들을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녹아 있습니다. 시가서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시가서 잘 읽히십니까? 욥기서는 내러티브적인 그 이야기니까요. 굉장히 좀 재밌고 쉽게 읽힐지 모르겠네요. 시편요. 150편에 달하는 그 시편 잘 읽히십니까? 글을 우리가 읽고 그 뜻 자체, 표면적인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한다면 이해된다, 잘 읽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시가서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가서가 가장 읽기 힘드세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중에 욥기요. 욥기가 읽기 힘드시다라고 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떤 시가서가 읽기 힘드세요? 잠언 잘 읽히세요? 와, 이거 넘사벽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가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주시지 않았으면, 눈을 주시지 않으면 너무 읽기 힘든 시가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본 거죠. 네,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언약하신 것을 이 땅에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이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성취해 나가셨던 그 역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시가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그 역사 현장에서 불려졌습니다. 시가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가서는 역사 현장에서 언약 자손들을 통해서 부르게 하신 내용입니다. 욥기도,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도요, 역사적인 근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 시대에 근접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썼고 고라자손도 썼고 여러 그렇죠? 사람들이 썼지만 기본적으로 다윗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시기에 쓰여졌죠. 잠언, 전도, 아가서의 기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이 이 시기에 있었으니까요. 결국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살았던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의 섭리해 나가시는 역사 현장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되시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찬양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역사서를 읽어 왔습니다. 시가서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사 관점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찬양으로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구속 3장 15절에처럼 언약을 하셔서 구속의 언약을 하셔서 결국 찬양케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찬양이라고 하는. 하지만 저희는요. 저희에게 주신 관점은 언약과 성취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 언약, 타락, 구속, 성취,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은혜로 언약을 세우신 거죠. 은혜로 언약을 세우시고 타락하게 하시지만 타락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기초하여 구원을 하시는 거죠. 언약이 없고 창조, 타락, 구속으로 가면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은 그 뒤에 타락한 인간을 보고 그때서야 구속에 언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타락하기 이전의 언약, 은혜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타락함에도 타락 가운데 두셔서 결국 다시금 구속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가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집니다. 창조, 언약, 타락, 구속, 성취, 찬양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저희들이 좀 마음에 담고 앞으로 시가서를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론을 이것으로 하고요. 시가서의 위치입니다. 시가서는 중간에 위치해 있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오고 있는데요. 언약 성취의 역사가 역사서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언약대로 성전을 통해 속죄하는 은혜의 역사가 역사서에 알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시가서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뒤에 나오는 시가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역사서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시가서가 아니라 앞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 안에서 역사 현장에서 찬양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붙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런 면에서 역사서의 결론이고 목적이 바로 시가서임을 알게 됩니다.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왜 역사 섭리를 우리의 인생사를 고단한 인생사를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 결론은 바로 뭐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서 뒤에 시가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이해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서가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시가서는 그분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찬송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지서랑 볼까요? 뒤에 선지서가 나오고 있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을 지난번에 중간사 나눌 때도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많은 내용들이 막 나눠지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암기하거나 뭔가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역사서를 먼저 두시고 나서 시가서를 뒤에 붙이신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시가서 뒤에 선지서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최근에 이사야서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기준으로 하면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언약에 따라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선지서가 뒤에 붙고 있는데요. 선지서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시가서의 배경 역사 부분을 색을 칠했습니다. 아까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그 부분 함께 나눴었죠. 이것을 이 타임테이블 위에 표시를 하면은 이때가 바로 시가서가 불려지게 하신 역사적인 배경의 그런 구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 지난번에 살폈고요. 그러면 시가서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의 배경 역사 구간은 어디일까요? 비어있는 데겠죠, 뭐. 그렇죠? 비어있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부터, 그리고 남유다 패망할 때, 그리고 나서 전 제사를 회복하는 회복의 시대까지를 포함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그 이후에 회복이 돼서 전 제사가 회복이 되는, 성전이 회복되는 그 시간까지를 선지서는 그렇게 배경으로 삼아서 그때 선포됐던 말씀인 것이죠. 시가서는 속성을 찬양하고,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어떠하신 사역이요? 심판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그 찬양을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냐면은 심판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에 빠지게 하셨다가 다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역사적으로도 전반기 역사는 시가서, 후반기 역사 배경은 선지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에 시가서라고 하는 그 찬양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역사서는 찬송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어떤 소재가 없이, 근거가 없이 찬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깨닫고 보고 느낀 것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찬송의 근거가 바로 역사서라고 한다면 선지서는 찬송하게 하는 그런 방법, 과정이 되겠습니다. 역사서는요, 산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시가서는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는 두 가지 요소가 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심을, 시가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 속성을 찬양하고, 선지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예언합니다. 시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살펴봤고요. 이제 기록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시편을 우선 볼까요? 시편을 한번 열어보시면은요, 시편 각 편 그 위에 보면은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게 뭐 쓰여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이면서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기록하고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기록한 다윗의 시편이다. 18편은 그렇습니다.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는 이게 누구의 시지?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 다윗의 시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 많죠. 다윗이 이러한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편은 방금 살펴봤고요. 3편 같은 경우에는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51편은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불렀던 그런 시편입니다. 쭉 보시면은 어떠할 때 기록이 되었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59편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던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59편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시편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던 그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샬롬, 평안한 때가 아니라 어떤 때죠? 두려움에 있을 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범죄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성전을 향해서 하는 노래, 이러한 찬양이 적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범죄와 그리고 나의 약해짐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할 수 없었는데 승리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을 때 바로 다윗도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하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지만 과정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이후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얼마나 경외했습니까? 열왕기사 3장에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셔서 누리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아까 8장 내용 나왔었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던 솔로몬은 11장으로 넘어오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죠. 1000명의 여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방 나라에서 온 그 여인들이 들고 들어온 이방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게 되는 타락과 범죄의 삶을 또 살게도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왕의 규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기는 불순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나단 선지자도 왔다고 했죠. 그건 이제 다윗이지만 솔로몬도 이러한 범죄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그 범죄로 인해서 멸절당에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다윗에게 세우신 다윗 언약을 근거로 다윗의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 내가 범죄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 솔로몬도 잠언, 전도, 아가서를 그렇게 기록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잠언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무엇을 깨닫고 잠언서를 그러면 솔로몬이 부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인간 왕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그 주권이 인간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참 지혜자 되시는 여호와께 있음을 깊이 깨닫고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 잠언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해 아래서 누려보지 못한 게 없었습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지혜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그 행사만이 영원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아가서는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죄악이 많았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대로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나서 아가서를 기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사랑을 노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가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기록 배경입니다. 시작. 시가서는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의 역사 섭리 과정에서 그들의 죄악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서 부른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시가서의 배열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첫 시간 마치겠는데요. 시가서의 배열입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배열은 누구나 저희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입에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이 66권으로 묶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약 39권을 엮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함께 하셔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그 순서대로 배열을 시키셨다면 그 안에는 어떠한 그러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배열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계시적인 어떤 의도와 뜻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욥 다음에 그냥 시편이지 일까요? 아니면 그게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게 지금 잘 연결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5가지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관성이 어떤 흐름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주 영자 이렇게 해서 외우셨을 건데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이게 흐름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가서를 하나님 나라 언약과 성취의 관점으로 읽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능하심이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언약하실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언약을 하십니다. 욥기서, 성경의 처음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어떤 속성부터 시작하고 있죠? 전능하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언약의 수립의 준비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전능성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전능성에 대해서 욥기서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 기억하세요? 뒤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권능에 대한 내용이 엄청 강조되거든요. 후에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언약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죠. 언약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여호와는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시냐면 절대 주권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흐름이 있는 거죠. 언약을 세우시기 위한 창조의 전능함,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함,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뭐냐면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인데 그 나라를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심,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 이 시공용 안에 갇혀져서 제한을 받으시는 통치가 아니라 시공형을 내재하고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그런 섭리와 모든 사역을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기초에서, 그 언약의 기초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가서 배열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 언약과 성취 역사 섭리의 맥락 속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시가서. 시가서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이 시가서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그 역사서와 선지자의 글 선지서와 시편 시가서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늘상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시편에 기록된, 나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시가서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시가서는 찬양을 통해서,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언약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하신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욥기서를 읽든 시편을 읽든 아가서를 읽든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떠나지 않아야 될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찬양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속성으로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으시고 시편을 읽으시고 욥기서를 그렇게 읽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가서 전체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관성을 자꾸만 더 풍성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엄청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을, 그 과정을 앞으로 함께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것 때문에 엄청나게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 교회 바울 사도의 그 삶 속에서도 그랬지만 현장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신약 교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정말 힘이 되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견고한 우리들의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안이 있고 참 소망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생기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조금씩 더 확고해지는 부분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분이 구약의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주셨구나, 이루어 주셨구나. 그 나라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 점점 우리들에게 짙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깨달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기 5번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이어지는 좀 잠시 휴식했다가 시가서 전체 개관과 함께 새롭게 읽히는 역사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시가서에 대해서 결론으로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